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이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지내셨던 마지막 그 한 주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시려고 하는, 또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귀에 타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 일어났던 일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또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다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물로 또 장사를 하고 또 돈을 환전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를 더럽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전에서 그날 이 병자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약자, 또 업신여김 받았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고 조용하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본인은 정말 다른 왕이라는 것을,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평화로 오시고 또 사회적으로 좀 업신여김 받고 무시받고 또 그런 자들을 돌보시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다음날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23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여러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조금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경을 그렇게 거스리게 만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벌이셨습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무슨 권위로, 정말 어떤
능력으로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저희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 깊이 있는 그런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이 있는 그 생각을 보시고 오히려 대답하기보다는 다시 되물어 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이 어떤 대답을 회피하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는지 저희가 궁금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냐면은 침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그 사역 때문에 온 사방에서 유대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직접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정말 종교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이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뒤에 또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세상 짐을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이 침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지금 너무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의 어떤 부도덕한 것들, 또 자신들의 부정한 것들 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는데, 또 침례 요한의 사역들이 이 사람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보니까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이제는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 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을 회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이들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들의 가운데 정말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깨우쳐야 했냐면은 침례 요한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그런 위치가 걱정돼서, 또 사람들의 눈치가 걱정돼서 자신들을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 가르침이 이제 비유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어떠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한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께 대답하고 결국엔 가지 않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예수님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 실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아버지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이 비유 가운데 참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봤는데 이 종종 포도원의 비유를 들 때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에 가지고 계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본인이신데 지금은 저희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뭐 공부해라, 뭐 게임 그만해라 정도 저희가 얘기하지만은 과거에는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항상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에서 또 잘 배워서 또 좋은 직장을 가게 되지만은 또 다양한 직업군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직업이 곧 나의 직업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일을 배우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그냥 이들의 노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보람된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들이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일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그들이 나의 아들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한 아들은 정말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대답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일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돌이켰다라는 그런 단어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끝에는 뉘우쳐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처음에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창조자 또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결국엔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죄인들이, 이 구원을 받은 이 죄인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정작 너희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먼저 돌이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지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죄 가운데로 걷고 있던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종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뉘우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대답하는 아들이 아닌 오늘 하루 저희가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우리의 이득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죄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그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 말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